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축복과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하란으로 옮겨 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 하였지만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며 당시 여러 신들을 섬기던 하란의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살았던 우르에서 많이 섬기던 달의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던 하란의 그 다신교적 환경에서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을 따르며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 역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하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 하란, 그리고 이전의 우르도 모두 풍요로운 상업 도시로 이 두 도시 모두 그들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 가족들과 이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멈춘 이유도 아마 그곳의 안정된 생활 때문일 것이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이방 땅인 이 가나안보다 여러모로 안전하고 또 편안한 곳이 이곳 하란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란에서 평안하게 지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안락하고 평안함이 아닌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던 이 사회 종교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지 못한 아직 연약한 그의 믿음이었기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이제 그 연약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위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 안의 나무를
넓은 땅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주는 물과 영양분에 의존하던 화분 속 나무에서 넓은 땅에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심을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화분에 있을 때보다 두세 배 넓고 또 그 깊이는 뿌리의 높이와 비슷한 구덩이, 즉 나무가 위치할 구덩이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할 것은 화분의 나무를 꺼내야 합니다. 화분을 살살 두드려서 화분 속 그 나무를 조심히 꺼내는데, 그때 뿌리가 화분 모양대로 말려 있다면 그 끝을 풀어주고 또 혹은 그 끝을 잘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구덩이에 나무를 심고 퇴비와 흙을 섞어 채워준 뒤 물을 주고 지주대를 세워서 나무가 새 땅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은 나무 주변에 나무 껍질이나 짚을 덮어서 온도와 수분을 유지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또 그로 인해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나무는 이식 스트레스 혹은 이식 몸살이라 불리는 힘겨움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화분에서 옮겨지며 화분과 붙어있던 그 잔뿌리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흙이 쏟아지는 등 나무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일종의 통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또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거목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평안함과 안전함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가려 할 때 아브라함도 느끼는 불안과 염려, 그 막막함이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이식되며 받는 스트레스나 몸살처럼 아브라함도 큰 심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요동치는 마음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이식된 이 나무와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목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인생들과 그 생명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치 과거에 화분에 있었을 때에 말려있는 그 뿌리의 모양을 잘라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가치와 습관에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단이 쉽지는 않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무를 이식한 후에 그 나무가 새 땅에 잘 적응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를 도와주기 위해 지주대를 세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굳게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에 있게 되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는 여러 유익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 유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혼자 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가시려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게 되는 일들, 그리고 여정 중에 만나는 이들에 대해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여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이끄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로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일기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 있게 되는 복을 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을 끼치고 또 주변으로 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낯선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나무 숲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그늘을 주는 자가 그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잘못된 습관과 익숙해져 버린 나태함, 희생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을 넘고 강을 지나 7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하였더니 그곳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그러기에 그 땅은 갈등과 위험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렇게 도착하였지만 그곳은 완전한 도착점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심지어는 기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계속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할 경주와 같은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며 시작한 그 믿음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이 돼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내 사라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반드시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을, 또 복의 사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복되게 할 것을 믿으며 그로 하여금 묵묵히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비록 그곳에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지만 반드시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 확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시켜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그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길, 이 걸음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매일매일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는 여러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경주를 하며 넘어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두려운 마음에 애굽의 왕에게 아내 사레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후사로 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로 믿음의 큰 거목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러 위기와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시며 끝까지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유익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는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칠 때도 다시 말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자로 살 것을 그는 다짐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자신이 꼭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을 그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산재되어진 그 문화 환경에서 살던 그리고 도착한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신들이 아닌 이 땅에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가 알던 신들과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은 이 모든 유익한 모습들은 그가 행한 순종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게 되었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르시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로 가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자리로 가라.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유익 가운데 살게 하는 자리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을 보내듯이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의 자리,
전도와 복음 전파의 자리로, 또 이제 시작되는 훈련의 자리로, 행복 모임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시어 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유익에 항상 거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사명으로 순종하며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